그래, 그렇게 얘기해서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이 완전 타락했는데, 그래, 하나라는, 그래, 99가 좋고 하나만 죄 있어도 너는 지옥이야. 하나님 나라는 완전 100% 거룩한 존재들만 들어갈 수 있어. 근데 그건 예수님의 의를 덧입고 들어갈 수 있는 곳이야.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 우리가 선한 일, 우리 생각과 마음과 행동으로 짓는 더럽고 추하고 음란한 생각, 악한 생각, 속이는 생각, 거짓말,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이 합니까? 이걸 어떻게 우리가 행동으로, 생각으로, 마음으로 짓는 모든 죄를 이런 걸 어떻게 할 겁니다, 이거. 이걸로 우리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철저하게 절망해야 됩니다. 아, 나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성령에 깨닫게 해주신 나는 정말 죄인 중에 괴수구나. 바울처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난 그냥 죄덩어리구나. 이 시간에는 우리 공동체 성경 읽기 순서대로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16절 말씀 위에 보면 재물이 많은 청년 그랬어요. 재물이 많은 청년. 그냥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에 2000년 전에 예수님 시대에 이렇게 부자, 그리고 뭐 높은 관리, 뭐 바리새인들, 뭐 예를 들면 뭔가 이렇게 그렇고 또 부유하고 돈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복 받았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문화가 이랬대요. 저 사람들은 하나님이 복 줬고 하나님이 사랑해서 저렇게 복 받았고 그래서 저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 죽어서도 하나님 나라 그냥 들어가는 존재들이다. 왜?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고는 복을 받지 못하고 돈을 저렇게 부자로 살 수 없다. 그런 인식들이 이렇게 쫙 있었어요. 그 당시에 역사적 배경이. 그 다음에 이제 좀 보면 이제 나오겠지만 또 한번 좀 더 볼게요. 그럼 16절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어떤 사람 이름이 안 나와 있어요. 어떤 사람. 이 어떤 사람이라고 할 때는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 모든 사람들이죠. 이 어떤 사람 속에는 우리 모두가 속해 있잖아요. 근데 그가 왔어요. 주님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래요. 예수님께 와서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래요. 랍비여 그래요. 랍비라는 뜻이거든요. 랍비여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랍비, 예수님을 랍비로 믿어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구세주, 부활의 주님으로 우리가 믿어야지 구원받는데 랍비여, 선생님이여 이래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기 봐봐요. 내가 벌써 질문이 뭔가 이게 벌써 아니에요. 구원받을 수 있는 질문이 아니잖아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러분 우리가 무슨 선한 일을 해서 영생을 얻겠습니까?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원죄, 오리지널 신이라고 하잖아요. 타고난 아담과 하와 때부터 하와의 반역으로 선악과를 따먹고 그렇게 해서 에덴에서 쫓겨나서 아담과 하와의 후손 그 씨로 태어났기 때문에 오염된 씨란 말이에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타락한 존재. 쉽게 말하면 오염됐다, 타락했다, 완전 부패했다. 뭐 이렇게 신학적으로는 신학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완전 타락한 존재로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된 존재로 태어났다는 뜻이거든요. 타락이라는 뜻은 하나님을 떠난 존재. 그냥 죄져서가 아니라 죄짓는 그런 의미보다는 더 강력한 게 뭐냐면, 오리지널 신 원죄는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존재로 태어나잖아요.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뭐 하나님 믿고 태어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 아담과 하와가 떠났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그냥 하나님을 떠난 존재로서 원죄, 타락한 존재. 타락이라는 건 하나님을 떠난 존재라는 뜻이에요. 부패한 존재. 오염된 존재, 완전하게. 그래서 칼빈의 5대 교리 중에 전적 은혜도 있지만 또 완전한 타락, 그런 5대 교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히 타락한 존재다. 하나님 앞에 정말 그냥 우리 스스로 힘으로는 변화될 수 없는 존재다. 제가 가끔씩 얘기하지만 구스인은 그 흑인을 말하는 거거든요. 구스인이 자기의 피부 색깔을 바꿀 수 있겠느냐. 표범이 자기의 무늬를 바뀔 수 있겠느냐. 불가능이죠, 불가능. 스스로는 불가능해요, 이거. 그렇듯이 죄인이 의인 되는 것은 내 힘으로, 표범이 막 씻어내면 양같이 하얀해집니까? 무늬가 벗겨집니까? 아니잖아요. 구스인이 막 깨끗해지겠다고 막 얼굴을 씻으면 그 흑색이 백색으로 변합니까? 껍데기만 벗겨지지. 그건 불가능하다는 거잖아요. 내 힘으로는 안 된다. 이건데 구원은 내 힘으로 안 된다. 율법은 왜 주셨어요? 죄인임을 깨닫게 하려고. 너희들은 죄인이야. 하나님과 분리된 존재야. 하나님의 분리된 존재로서의 그런 것들을 죄들.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신스죠. 신스. 열매 죄들을 짓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돼서 태어나기 때문에,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나오는 게 뭐예요? 이 속에서부터 죄의 나무니까 죄의 열매들이 나오죠. 거짓말, 음란.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입으로 먹어서 뒤로 나가는 게 들어온 게 아니라, 손 안 씻고 먹냐고 바리새인들이 막 제자들한테 얘기하니까 바리새인들한테 얘기하잖아. 너희들은 너무 모른다. 그 안을 깨끗하게 해야지 겉을 깨끗하게 하면 뭐하냐.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잖아요. 입으로 먹어서 뒤로 나가는 게 들어온 게 아니라 이 속에서 나오는 게 들어온 거다. 음란, 거짓말, 더러움, 음행, 악함,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들어온 거다. 우리 안에 그런 썩은 것들이, 마음이 가장 부패했다잖아요. 이 세상에서 너희 마음이 가장 부패해 있다. 가장 썩어 있다는 거죠. 우리는요, 저기 하수구에 떠다니는 쓰레기, 그 하수구 냄새, 오래된 그 오물의 냄새, 여러분들이 가장 더럽다고 생각해서 너무 냄새나, 너무 더러워 했던 그거보다 여러분들 마음이 더 더럽대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 시기, 질투, 미움, 그게 세상에서 가장 부패한 것은 마음이래요, 마음. 우리 죄성이죠, 죄성. 그럼 저는 가끔씩 그 생각이, 옛날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몰라요. 저는 모르는데, 옛날에 6.25 때나 막 그런 때 보면, 그리고 이제 그 여름에, 옛날에는, 지금은 이제 돌아가시면 이제 그 장례식장에 냉동실에 바로 이제 시체를 넣지만, 예전에는 여름 같은 경우는 집에서 다 했잖아요. 집에서 장례식을 하면 그 방 위쪽에 관을 놔뒀잖아요. 병풍을 앞에 놔두고. 그래서 여름에 돌아가시면 냄새가, 그 시체 썩는 그 냄새가 난대요. 그럼 그 냄새가 정말 역겹대. 자기가 어떤 분이 그러더라. 저는 맡아본 적 없는데, 세상에서 내가 정말 세상에서 가장 맡을 수 없는 냄새다. 그분 얘기로는 개흑질 난다고. 토할 것 같다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말로는 개흑질 난다고 하거든요. 토할 것 같은 냄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진짜 맡아볼 수 없는 최악의 냄새다, 그러면, 시체 냄새가. 그래서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스펄전 목사님도 그런 비슷한 말씀을 제가 읽어본 것 같은데, 그게 인간의 죄 냄새 아니냐, 죄 냄새. 그런 얘기도 하죠. 죄 냄새. 그게 죄 냄새 같아요, 죄 냄새. 가장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래요.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세상에서 가장 더럽고 살면서 가장 냄새났던 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거보다 1000만 배 더 더러운 게, 우리 1000만 배가 뭐예요? 더 냄새나는 게 우리 마음이래요. 우리 죄. 열매죄들 막 나오잖아요. 원죄. 그럼 우리가 그 죄를 어떻게 씻어냅니까? 그 원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 해결했어요. 예수님만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은, 얼굴에 뭐가
때가 묻었거나 뭐가 검정게 묻었거나 손에 뭐 더러운 게 묻었으면 비누로 씻으면 씻어지죠. 물로 씻으면. 그런데 죄라는 건 있잖아요. 원죄. 이 내 마음속에 있는 원죄는, 이 더러운 냄새나는 이 원죄는,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것은, 더러운 마음, 부패한 마음은, 우리는 예수 보혈로만 그 죄를 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보혈로만 그 죄를 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절대 안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 하나님 나라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거룩해져야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 길은 뭐냐?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의의가 우리 안에 덮어지고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 완전 100% 거룩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그걸 하나님이 우리의 의로 여겨주신다고 하잖아요. 예수님은 완전 우리의 죄를 다 뒤집으시고 죄덩어리가 되시고 죄가 되셨다고 하잖아요. 신약성경에 보면 죄가 되셨고 그 예수님의 그 의를 우리가 덧입혀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난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이 예수님처럼 봐주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는 거예요. 1.1획도 호리만한 죄라도, 홀이 옛날에 호리가 터럭 머리털 하나만한 죄만 있어도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고요. 그 옥에서 나올 수 없다고 하잖아요. 지옥을 안 갈 수가 없는 존재. 그러니까 완전한 죄인인데 진짜 너 그래 그렇게 얘기해서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이 완전 타락했는데 그래 하나라는 그래 99가 좋고 하나만 죄 있어도 너는 지옥이야. 하나님 나라는 완전 100% 거룩한 존재들만 들어갈 수 있어. 근데 그건 예수님의 의를 덧입고 들어갈 수 있는 곳이야.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 우리가 선한 일, 우리 생각과 마음과 행동으로 짓는 더럽고 추하고 음란한 생각, 악한 생각, 속이는 생각, 거짓말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이 합니까? 이걸 어떻게 우리가 행동으로, 생각으로, 마음으로 짓는 모든 죄를 이런 걸 어떻게 할 겁니다, 이거. 이걸로 우리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철저하게 절망해야 됩니다. 아, 나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성령이 깨닫게 해주신 나는 정말 죄인 중에 괴수구나. 바울처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난 그냥 죄덩어리구나. 내 힘으로는 절대 하나님 나라 영생을 얻을 수 없구나. 그게 중요하죠. 무슨 선한 일을 해서 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구원자로 영접할 때, 거듭날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17절 보세요.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선한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 없대요.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선한 이는 오직 한 분뿐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그래요. 계명들을 지키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그러니까 계명은 거룩한 거라고 했어요. 성경에도. 계명 자체, 율법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고 했어요.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데 문제는 뭐냐? 그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우리가 문제인 거예요. 우리 죄인. 완전하게 율법을 계명을 지키면 돼요. 근데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완전하게 지킬 수가 없잖아요. 하루에도 수백 번씩 악하고 더럽고 음란하고 더러운 생각이 나는 존재인데 어떻게 완전해집니까? 우리가. 그죠?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래요. 우선은 예수님이. 근데 계명을 우리가 문제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죄 없으신 예수님만이 완전하게 이 땅에서 율법을 계명을 지켰잖아요. 온전히 하나님을 순종했잖아요. 18절. 이르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간도 탐은 없어요. 지금 여기. 살간도 탐이잖아요. 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심. 탐이잖아요. 거짓말하지 말라. 탐. 거짓 증언까지 나왔잖아요. 거짓 증언하지 말라. 거기까지 900명까지 탐욕을 부리지 말라. 그거네. 탐심을 이웃의 것을 근데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탐심을 부리지 말라는 비슷한 건데 이게 이제 보세요.
그러니까 사람이 지키는 계명. 근데 앞에 부분은 예수님 말씀도 안 하셨어요. 1, 2, 3, 4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상 섬기지 마라. 내 이름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그 다음 뭐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 네 개는 말씀도 안 하셨어. 이건 온전히,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으로서는 진짜 죄인으로서 온전히 하나님만 섬길 수는 없다. 내가 온전히 성령 받고 거듭나지 않은 이상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빼버려서, 그건 니들이 온전히 할 수도 없을 뿐더러 네 개를 뺐어, 우선. 제일 첫 번째부터 네 계명이 더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에 관련된. 근데 다섯 번째부터라도 그래, 좋아, 거기까지. 근데 좋았다. 여기가 좋아요. 봐봐요. 그러니까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20절. 그 청년이니까 뭐 젊은 청년 같아. 20대나 그랬겠죠.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어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이게 또 깊이 들어가면 복잡해진다고 해야 되나, 이걸? 참 재밌어지는데, 이게 보면. 그 청년이들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어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그래요. 근데 뭘 지켰겠어요? 예수님은요, 여기서 더 나갔어요. 이건 겉으로 지켰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여기서 더 나가서 뭐라고 했는지 알아세요? 이 살인하지 말라, 18절에 살인하지 말라를 예수님은 한 단계 신약성경에 나오잖아요? 복음서에. 한 단계 더 나가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곧 살인한 자라 그랬어요. 여러분 미워한 적 없으세요? 형제를, 자매를,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한 번도 안 미워하고 살았겠어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시기한 적 없으세요? 질투한 적 없으세요? 미워한 것이 곧 살인이래요. 예수님은 더 나갔다니까요. 우리의 원죄를 건든다니까요. 야, 너는 그냥 죄덩어리야, 니들은. 나 없이면 안 돼. 나만 나를 믿고 구원받아야 돼. 나를 안 믿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어. 도저히 내 의를 덧입지 않으면. 이 얘기를 자꾸 해줘야 되는데 살인하지 말라 해서도 벌써 걸려요. 예수님 거기서 더 나갔거든요. 미워하면 곧 살인이다. 그리고 형제에게 라가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가리라. 라가는 뭐예요? 욕이에요, 욕. 우리말로 말하면 욕. 이게 라가라는 게 바보 같은 놈아, 이 어리석은 놈아. 그런 건 우리나라에서는 뭐 바보 같은 놈아, 이 어리석은 놈아 이 정도는 그냥 욕 중에서도 좀 그냥 중간 정도 되잖아요. 그보다 더 센 욕 많잖아요. 쌍시옷 들어가는 욕, 기억 들어가는 욕, 저는 가끔씩 이제 재밌어가서, 예전에 많이 가끔씩 장경동 목사님 설교를 가끔씩 들으면 그러잖아요. 이게 되게 재밌는데, 그걸 이렇게 욕을 안 하면서 이제 설교할 때, 이제 안 믿는 분들도 같이 집회에 많이 참석하니까 이제 그런 거 재밌게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8계자녀야. 그래서 18계자녀야. 이러잖아요. 욕을 얘기하려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욕만 해도 지옥불에 떨어진다잖아요. 예수님은. 그 원죄 부분을 자꾸 건드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그리고 또 뭐예요? 또 뭐가 있나요? 옛날에는 되게 심한 욕이 되게 많았어요. 우리나라에. 그냥 쌍시옷 들어간 18계자녀 이런 거는 또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 전에는 우리 어머니들 지금은 많이 그런 말 안 쓰는데 우리 어머니들까지만 해도 그 할머니는 더 했고요. 육실할 놈. 육실할 놈이 뭔지 아세요? 이게 되게 무서운 욕인 거 아세요? 삼족을 멸하는 욕이거든요. 아니 이런 욕을 이 뜻을 알면 욕 못 쓴다니까요. 육신할 놈이거든요. 육실할 놈인데 육신할 놈 이거거든요. 뭔 뜻인지 아세요? 조선시대 때 왕한테 반역을 해가서 반역을 하거나 엄청 대역죄인들을 죽일 때 육신 몸을 6개로 나눠서 죽이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거열형이라고 해요. 그걸 거열형이라고 해서 그 말이나 소가 말 같은 거겠죠. 손발을 하나씩 묶는 거예요. 한 손에 줄 끈끈해서 이쪽에 말 하나 묶고 말 하나 있고 이쪽에 손 또 끈 밧줄로 묶고 목 묶고 다리 팔다리 발이 2개를 묶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동시에 말을 치면 어떻게 돼요? 끊어져 나가는 거잖아요. 팔다리 목이 다. 그래서 육신이 되는 거예요. 이 죄송해요. 되게 이런 얘기 하기가. 이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나눠져 버리. 얼마나 무서운 욕입니까? 그거 알고 아니 어떻게 그런 욕들이 우리나라는 욕이 너무 센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욕이 전 세계에서 제일 세지 않을까. 어떻게 그 욕 우리나라 사람들이 독한 사람들이에요.
거룩한 사람들이요. 옛날 부모님들은 모르고, 뭣도 모르고 막 썼겠지만, 그 뜻을 알고는 못 쓰죠. 자식한테 그런 욕을 막 쓰고 했으니까, 옛날에. 근데, 나가라고, 그냥 바보 같은 놈아, 이 어리석은 놈아 라고만 해도 지옥불에 떨어질 거다. 이랬어요. 니들은.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 줄 아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기준에 모자라는 줄 아시겠어요? 하나님 기준은 100인데 우리는 기준이 없어요. 0도 안 돼. 마이너스 밑바닥이라니까 우리는요. 그 100을 우리가 어떻게 안 된다니까요. 우리는 그냥 자체가. 예수님 아니면 안 된다. 오직 예수님뿐이 없습니다. 우리 성실한 목사님, 우리 청년대성이라고 목사님 항상 설교하기 전에 저는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참 그게 되게 좋더라고요. 저도 이제 설교할 때 주일 설교할 때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오직 예수님뿐이 없습니다. 하고 설교를 시작하세요. 항상. 그래도 지금 생각하니까 참 엄청난 말이었구나. 엄청난 그거였구나. 신앙 고백이죠. 그 목사님이, 그죠? 그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뿐이 없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20절에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한가? 못 지켰어요. 예수님 거기까지 들어가려면 살인하지 말라? 미워하면 곧 살인이라고 하고, 형제를 보고 미워하면 곧 살인이고, 나가라고 하면 지옥불에 떨어진다고 하고. 여기 또 있어요. 뒤에 보면 그 바로 뒤에 간음하지 말라. 이 간음하지 말라도 예수님이 어디까지 얘기했어요? 마태복음 5장인가요? 여자를 보고 그러니까 음란한 생각, 어떤 여자를 보고 음란한 생각만 해도 곧 간음한 것이다. 생각만 했어도.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먹을수록 좀 덜 할 수는 있겠지만, 특별히 사춘기 때부터 청년 때까지 얼마나 그 성적인 타고났잖아요. 죄인이. 성적인 그 생각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호르몬이 막 그냥 넘쳐나니까, 그때는 항상. 근데 여자를 보고, 남자들은 여자를 보고지만, 또 아까 바꾸면 여자들도 마찬가지로 남자를 보고 음란한 생각만 해도, 음행할 생각만 해도 벌써 간음한 거다. 생각만 했어도. 아니, 이게 어디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우린 죄 덜이라니까, 여러분. 그냥 그 인정하시라니까요. 성경대로. 우리는요, 도저히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하나님 만날 수도 없고, 우리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죽어요. 구약시대는 그냥 돌진해버려. 우사가 언약궤를 그냥 만지기만 했어도 그냥 쓰러져 죽잖아. 왜냐면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돌진해버린. 그러니까 저는 우사를 하나님이 일부러 죽이신다고 생각 안 합니다. 너무 거룩한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만지는 순간에 그게 떨어질까봐, 이제 달구지에서 떨어질까봐 이렇게 막은 건데, 왜 죽었을까를 제가 아무리 묵상해봤어요. 하나님 너무 거룩하신데 우린 죄인이라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그냥 죽는 거예요. 왜 그 거룩함이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부러 죽이려고 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거룩함이 그냥 거룩함에 의해서 그냥 죽는 거예요.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소멸돼 버린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고 하잖아요. 심판의 불이라고 하잖아요. 나방이 불에 가면 불이 죽이고 싶어 죽입니까? 나방이 지가 가면 그냥 불에 타서 죽잖아요. 왜 불나방이라고 하잖아요. 옛날에 시골에서 보면 이렇게 이렇게 부뚜막이라고 했거든요. 우리 할머니 가면, 그럼 나방들이 그냥 환한 곳, 따뜻한 곳으로 막 지가 돌진한다고요. 나방들이 막 날다가 나방들은 또 이렇게 독특하게 날잖아요. 나비는 이렇게 우아하게 나는데 우아하게 날잖아요. 나방들은 향방이 없어. 가들은 제가 볼 때는 날릴 때 막 퍼덕퍼덕거리면서 막 일로 갔다 저로 갔다 막 하다가 따뜻하니까 그걸 부르면 막 빛이라고 생각하고 막 들어가는 거예요. 타 죽고 치치치 하면서 죽고 막 그러잖아요. 그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나방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은 불이거든요. 소멸하는 불, 거룩한 불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죄인이 하나님 만나면 죽어버려요. 그 불이 나방을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니까요. 지가 가서 죽은 거지. 가까이 가면 불 앞에. 그러니까 불을 이겨낼 수 있는 그 거룩함을
하나님의 거룩함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나도 거룩해지는 거죠.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뭐다? 예수님.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의가 거룩함을,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처럼 봐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믿을 때. 그 의를 덧입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거예요. 안 죽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도. 예수님 믿고 가면. 들어갈 수도 없지만 예수 없으면. 죽어버리니까. 그래서 니들 예수 믿어라. 예수 믿고 죄 용서받고, 나랑 같이 살자.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래, 천국 가라. 나랑 교제하자. 그게 하나님의 꿈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는 예수님뿐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뿐이 없습니다. 지켜 싸운 즉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그래요. 뭘 지킵니까? 우리가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완전하게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지킵니까? 21절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온전하는 거 완전을 말하는 거거든요. 원어적으로는 완전. 우리가 어떻게 완전해집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완전해지는 거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거룩해진 거지. 예수님 믿음으로 우리가 의인된 거지. 안 된다니까요.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여기 이제 좀 다른 의미로 좀 얘기도 하죠.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떠나가. 성경에 이런 말 있죠. 예수님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왜? 그러니까 재물의 힘이 엄청나. 재물은 영적인 거라고 어떤 목사님. 이건 영적인 힘이 있어요. 돈은. 사람을 강력하게 끄는 힘이 있다고. 왜? 이 돈이면 다 된다는 거짓말. 다 되는 건 아니죠. 누가 그러잖아요.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어도 잠은 살 수 없다. 돈으로는 뭐 큰 집은 살 수 있어도 행복은 살 수 없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다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편안하게 살 수 있겠죠. 돈이 있으면. 다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모든 돈이면 다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그러면 왜 그 돈 많은 사람들이 왜 죽겠습니까? 돈이면 다 되면. 그 돈 많은 그 엄청난 그분들 제가 정말 마음이 아프지만 그분들이 왜 그 연예인들, 그 기업가들이 왜 죽습니까? 스스로. 돈 그렇게 많은데. 돈이면 다 되면. 아닙니다. 돈이면 다 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재물이 우상이 되면 어쨌거나 뭐든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엇이 우상이잖아요. 우상이 되면 이것에 모든 포커스를 맞추게. 사람이란 존재는 되게 독특한 게 있어요. 우리 사람이란 존재는 하나님을 섬기든지 다른 걸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거든요. 이게 영적 원리가 되게 있어요. 복음과 도시에서도 이걸 안인통정이라고 해서 이런 걸 많이 안정의 우상, 인정의 우상, 통제의 우상 그런 우상들이 있다. 우리가 가지고 있다. 이제 그런 걸 얘기하는데 사람은 안정되고 싶고 편안하고 싶거든요. 편안함이 우상이 되면 교회 안 나오죠. 그냥 집에 누워있죠.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엇이 다 우상인데 그러면 예를 하나 들게요. 자식이 우상이 되잖아요. 자식이 우상이 되잖아요.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교회를 나와도 이 자식이 하나님보다 더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우상이 됐다. 이 사람은 교회를 나와도 아직 거듭난 상태가 아니에요. 왜? 거듭났다는 것은 이 순서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사랑했던 모든 것들보다 하나님을 처음으로 사랑하게 되는 게 거듭나는 거예요. 성령으로. 모든 걸 하나님 밑에 두게 되는 게 거듭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죠. 성령이 들어옴으로써 거듭나게 되는 거니까. 이게 순서가 바뀌는 거거든요. 옛날에는 1순위가 자식, 돈, 교회를 다녀도 이 사람은 교회를 다녀도 이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는 거 말하면 돼요. 이 사람은 천국 못 갑니다. 성경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돈, 자녀, 돈, 그 다음에 가족, 하나님.
하나님 몇 번째예요? 네 번째잖아요. 거듭난 사람도 아니고 천국 뭐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 하늘나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 없다고 했잖아요. 이게 교회를 다녀도 아직 거듭난 상태도 아니고 세상의 상태잖아요. 이건 아직도 교회만 다니는 종교인이지, 율법주의 종교인이지. 근데 이게 거듭나게 되면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내가 죄인임을 성령 안에서 깨닫고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하고 부활하신 줄을 받아들이면 만나면 순서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1순위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것에. 그 밑에 자식, 돈, 뭐가 나오는 거예요. 순서가 제대로 갖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이 안 된 사람은 천국 못 가요, 여러분. 그게 거듭난 거라고요,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 영적 원리가. 근데 하나 제가 이제 설명해 주고 싶은 게 그런 거예요. 자녀가 우상이 되잖아요? 자녀가, 교회를 다녀도 자녀가 우상이잖아요? 어디서 우리가 알 수 있냐? 자기가 아직 몰라. 말은 나 하나님 처음이죠. 하나님이 처음이죠. 하나님 처음이니까 교회 나오죠. 근데 말은 그렇게 하는데, 자녀가 우상인 사람은 자녀에게 무슨 일이 생기잖아요? 자녀가 처음이기 때문에. 자녀가 다치거나, 자녀가 아프거나, 자녀가 예를 들면, 하나님이 빨리 데려가서 죽거나, 예를 들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이 사람의 반응을 보면 알아요. 진짜 하나님이 처음인지 아닌지를. 자녀가 처음이었으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딱 답이 나와요. 어떻게 나냐?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 어디 계셔?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아. 하나님은 죽었어. 없어. 그리고 교회를 떠납니다. 믿음을 떠나죠. 교회를 떠나는 정도가 아니라 믿음이 없었으니까 원래 이런 상태는 믿음이 없는 상태입니다. 종교인이기 때문에. 그냥 교회를 떠납니다. 이게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이 사람이 원래 하나님이 처음이었는지 정말 거듭나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을 처음이었는지 아니었는지를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다 나와요.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녀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처음인 상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은 항상 좋은 걸 주시지. 모든 걸 합력해서 하나님은 선을 이루셔. 이렇게 얘기하죠. 돈이 우상이 됐다. 보세요. 두 가지, 하나만 더 할게요. 돈이 우상이 되면 돈이 처음이 되잖아요. 그럼 모든 게, 우상이라는 건 모든 게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지는 겁니다. 우상은 이게 처음이기 때문에 모든 생활, 생각, 말, 행동이 여기로 다 집중됩니다. 자석처럼 끌어당기거든요, 모든 게. 일로. 이게 처음이라는 거, 이걸 진짜 사랑한다는 거는 처음으로. 그래서 돈을 처음이 되고, 돈을 사랑하면 일만의 뿌리가 된다고 했잖아요. 돈이 처음이 되면 그 밑에 다 있는 겁니다. 이런 죄송해요. 돈이 우상이 되면 그 밑에 다 있는 겁니다.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하나님이 그 밑에 있는 거고요. 예수님, 성령님, 자녀, 부모, 또 무슨 생명, 모든 것이 다 밑으로 오는 겁니다. 돈이 처음이 되면, 우상이 되면. 그러면 돈을 위해서 지금 편안할 때는 그냥 교회도 다니고 하나님을 섬기고 뭣도 하고 자식도 사랑하고 뭣도 하고 친구도 사랑하고 뭣도 하고 생명도 사랑하고 다 해요. 근데 돈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돈에 손해볼 일이 생기면 이런 모든 것들을 버리거나 죽일 수도 있습니다. 왜? 이게 보세요. 세상 얘기 좀 해서 좀 그런데 장기 밀매 하잖아요. 요즘 중국 그 옛날에 범죄단들이 지금도 중국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있다고 하더라고요. 장기 밀매 뭐예요? 사람을 납치해가서 심장, 간, 눈. 옛날 아저씨라는 영화에서도 나왔잖아요. 장기 밀매 하잖아요. 빼서 파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야? 그게 돈으로 팔아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 돈보다 사람이 밑에 있기 때문에 모든 건 돈으로 보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까지도. 이게 우상입니다. 자식도.
돈에 손해보면 자식도 버려요. 돈만 된다고 하면 못할 짓이 없는 거예요. 우상이기 때문에. 근데 세상이 지금 물질 만능주의잖아요. 세상 옛날부터 그랬지만 세상은 지금 더 그러더라고요. 안 믿는 분들은. 돈. 그러니까 돈과 돈에 손해보려고 하면 뭐 목숨 걸죠. 왜 그러면 이게 우상이니까. 이게 교회에서도 그러면 안 되고요. 목회자들도 그런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심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되게 독특하게 만들어진 존재라고 했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첫째 것이 항상 있을 수밖에 없어요. 처음으로 사랑하는 게 있을 수밖에 없는 게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목숨 다하고 뜻 다하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을 목숨 다하고 뜻 다하고 심 다하고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는 정말 축복받은 존재죠. 왜? 하나님께 모든 포커스를 맞추거든요. 그 밑에 다 놓거든요. 부모보다 자녀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 밑에 부모 두고 자녀 두고 누구 두고 돈 두고 뭐 두고 하니까 질서가 잡히는 거죠, 이게. 왜? 하나님은 진리고 움직이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질서가 잡혀요. 근데 모든 것들은 다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죠. 거기에 터를 세우면 모래 위에 집 지은 것 무너지죠. 근데 하나님, 예수님이란 반석 위에 반석이 처음이 되고 그 밑에 딱 세우면 어떻게 돼요? 흔들림이 없다니까요. 근심 걱정할 일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야 할 이유가 또 여기 있는 거예요. 당연히 구원받고 천국 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을 처음이 되고 거듭나게 되면 질서가 잡힌다. 인생의 질서가 잡히고 영적 질서가 잡힌다. 흔들리지 않는다. 청년이 떠났죠. 22절에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갔다. 가버렸다. 구원이 없는 거죠. 재물 때문에. 재물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께 와서 제자가 돼야 되는데 예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니까. 그리고 헌금 생활하는 거 보면 다 답이 나와요, 여러분. 이 사람이 얼마나 돈을 사랑하는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도 다 답이 나와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죠? 23절 보세요. 23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왜? 여기서 이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것은 앞에 청년하고 이렇게 이어지는 거잖아요. 재물을 사랑하는 자는도 되죠. 하나님보다 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는 자는 천국 못 가. 당연한 거잖아요. 1순위가 하나님이 돼야 된다니까요, 거듭나서. 1순위가 예수님이 돼야 된다니까요, 거듭나서. 1순위가 성령님이 돼야 된다니까요.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첫 번째가 돼야지 천국 간다니까요. 거듭났다는 건 그거예요, 여러분. 순서가 처음이 됐다, 하나님이. 그게 거듭난 거예요, 여러분. 근데 돈이 처음이 된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가겠어요? 부자는 천국 못 들어가죠. 그런 의미에서 재물을 사랑하는 자라고 할 수도 있고요. 이 앞에 이게 연결되는 게 24절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불가능하다는 거죠. 당연한 거예요. 부자, 돈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보다 나보다 예수님보다 성령님보다 돈을 사랑하는 자는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낙타가 바늘귀 어떻게 들어갑니까, 여러분? 불가능이지. 불가능한데 그 다음이 되게 중요해. 이건 불가능이란 존재잖아. 이건 그냥 안 된다는 거잖아요. 세상에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니까요. 거듭나서.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거듭나야지 하나님이 처음이 되거든요. 이게 봐봐요. 25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아니 저 부자, 우리 그때 당시 문화가 그랬다고 했잖아요. 역사적 배경, 주석적으로 역사적 배경 보면 그때 2000년 전에 부자는 하나님께 축복받았고 부자는 정말 하나님께 잘해서 저렇게 된 거야.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복받은 거야. 그런 인식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 부자가 천국 못 들어가면 누가 천국 들어가겠습니다. 이런 뜻이 있는 겁니다. 저 사람 하나님 말씀 잘 지켜서 부자 된 거다. 이런 인식이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는. 근데 26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거 불가능하지.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람은 못 들어가지. 그렇지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신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거듭나서 천국 간다. 하나님은 하신다. 성삼일체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구원을 이루셨잖아요. 하나님은 구원을 신학적으로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시고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서 구원을 뭐라고 할까요? 실행하셨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올라가신 다음에 성령님께서 우리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 깨닫게 해주시고 구원을 적용해 주시죠. 그분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 믿을 수 있는 거 뭐예요? 성령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고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게 믿어지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교회를 다녀도 아직 거듭나지 못하고 그냥 종교 생활하고 하나님이 처음이 되지 않은 분들은 그리고 혹시라도 믿지 않는 분들이 저희 유튜브를 듣고 계시다면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이 설교를 지금 들려주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그냥 우연은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설교를 하나님이 듣게 하신 줄 믿습니다. 간절하게 제가 기도할 테니까 간절하게 따라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기도를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생각으로도 수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더러운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음란한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입술로도 악하고 더러운 거짓말을 많이 했습니다. 형제를 보고 욕하는 자가 나가라고 하면 지옥불에 떨어진다고 했는데 저는 수많은 욕을 하고 살았습니다. 저는 죄덩어리입니다. 저의 죄를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 나의 구원자, 나의 부활의 주님으로 받아들입니다. 제 안에 들어와 주셔서 저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를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오셔서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거듭날 때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어질 때까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까지 반드시 기도는 응답된다고 했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좋은 거 주시지 않겠느냐. 곧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야지 거듭나는 겁니다. 그러면 의심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하나님이 그리고 처음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게 진짜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하나님 자녀된 겁니다. 우리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원히 하나님 찬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